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그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영이신 말씀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과 사랑과 지혜로 이곳에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것은 처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고, 그리고 또 그분은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훈련시키셨어요. 또 주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죠. 이 마태복음서의 저자는 먼저 주님의 사역의 이 세 가지 개요를 소개한 후에 그 사역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에서 2절을 읽어볼까요? 1에서 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주님이 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것은 한편의 아름다운 설교, 그 한편의 아름다운 설교로 정리된 그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함께 그곳에 모일 수 있었던 것으로 봐서 막 가파른 산비탈이나 막 좁은 산 그런 게 아니라 이 산 어귀나 아니면 뭐 그 언덕 쪽에 있는 그런 평지에 가까운 그런 장소였을 것 같아요. 이 주님이 앉으신 자리 앞쪽으로 또 제자들이 딱 나왔어요. 금자리죠. 우리 맨날 이제 올 때 주차 자리 금자리 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기도하는데 주차가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금자리에 딱 제자들이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에서 4절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3에서 4절이라고 그랬죠? 3절에서 12절까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이 주님의 가르침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선포로, 그 말씀으로 시작돼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흔히 팔복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팔복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왜 8개냐면 3절에서 10절까지만 센 거예요. 3절에서 10절까지만 딱 세서 이 8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11절부터 또 복이 있나니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보셨어요? 네. 그 팔복이라고 그렇게 볼 때는 이 11절, 12절은 어떤 그 위 내용의 요약이거나 아니면 결론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팔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복이 있나니라는 그것만 세보면 몇 개예요? 9가지예요. 9가지요. 9가지요. 이거를 이게 9가지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세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하자면 이건 그런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살고 싶어요. 그렇죠? 못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한 번 사는 인생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죠? 정말 행복하게 한 세상 잘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안 좋은 삶, 일부러 안 좋은 삶, 망하는 삶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 좋은 삶이란, 좋은 인생이란 무엇일까?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이제 개인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인들의 생각은 그 시대의 사회의 흐름, 그 대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좋은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쳐대요. TV 광고만 보면요, 이런 식이죠. 이 제품을 쓰면 당신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런 식인 거예요. 뭐 아주 화려한 기법들과 뭐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지만,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이 제품을 쓰면 당신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라는 어떤 그 프레임에서 광고가 만들어집니다.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에서는 TV에서 나오는 건 이제 계속해서 돈을 펑펑 그렇게 쓰는 그런 플렉스하고 막 돈을 펑펑 쓰는 멋진 인생을 계속해서 이제 전시하죠. 전시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고 또 몸매도 좋아요. 다 관리해가지고 막 그 식스팩이 있고 어깨도 이렇게 막 넓고, 또 여인들도 엄청나게 예쁘잖아요. 날씬하고. 이 세상에서요, 이것이 바로 좋은 삶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는 그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뭐 빌라는 이제 쳐주지도 않기도 하죠.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자동차는 또 뭘 타느냐, 그 얘기 했잖아요. 승차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차감이 중요하다. 하차감이 뭔지 아시나요? 내릴 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고 또 그런 차를 타고 가면 이제 뭐 일을 하러 가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절로 가서 대세요 하는데 막 엄청난 그 멋있는 차를 딱 타고 가면은 깍듯해지죠. 그게 하차감이에요. 그리고 직장이 어디고 또 연봉은 얼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삶의 순위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또 결혼 시장에서는요, 어떻게든 좋은 그런 스펙의 파트너를 만나서 손해보지 않는 거래를 하고 싶어 하죠. 왜 그래요? 좋은 삶을 살고 싶으니까. 결혼은 해서 좋은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좋은 삶에서 도태된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지금 이 세상이 이것이 좋은 삶이다 라고 외치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서 나는 비껴나네, 그럼 난 좋은 삶이 아니네 라고, 그렇게 나는 도태됐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그렇고 세상이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지고 결국 좌절하죠. 이 사회는 어떻게 평가해요? 이 사람들을 노력도 하지 않은 무능력한 패배자, 루저라고 그렇게 멸시합니다. 너 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지금 이거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메시지가 이게 좋은 삶과 관련된 메시지예요. 이 사람들이 도태됐다고 혹은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받는 멸시는요, 두려움으로 작용하죠. 저 사람처럼 안 되겠다. 나중에 박수 죽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 안 되지. 아니면 저기서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어떤 기업에서 일할 수는 없어. 나는 더 좀 잘된 거기서 살아야지. 거기 가면 죽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삶이 없어. 거긴 노예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돼서 어떤 이 좋은 삶을 향한 그런 거대한 레이스, 이 레이스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지 않게 하고, 거기서 도태돼 어떻게든 나는 이겨야 돼,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야 돼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렬을 부추기죠. 그게 뭐예요? 동기부여. 좋은 말로 하면 동기부여예요.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죠. 동기부여가요. 막 이렇게 사람들을 그 마음을 불러 일으켜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동기부여가 계속해서 어떤 두려움을 통해서 주기도 하거든요. 뉴스나 신문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나 생각들이, 지금 아파트 안 사면 좋은 삶의 랭킹 저 밑바닥으로 너는 영원히 곤두박질하게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벼락거지가 될 거야. 벼락부자가 아니라 벼락거지가 될 거야. 지금 안 사면 다른 사람은 아파트 2배, 3배 뛸 때 너는 여전히 그 삶 그대로 살 거야.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압력을 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영끌족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대세에서 그렇게 상승장에서 그걸 타고 뭐 돈 버는 사람도 많았지만, 근데 무리하게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 사람들의 욕심을 탓할 수 있지만, 근데요, 이것을 부추겼던, 그리고 두려움을 줬던 사회적 압력이라는 것도 결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 그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요, 이 세상은 좋은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해요.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여기서만 선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에서만 설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면 항상 그 좋은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세상이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형성한 하나의 교리이에요. 좋은 삶이란 이런 거야. 이게 바로 교리예요.
좋은 인생이란 이런 거니까 그러므로 너는 지금 이것을 향해 달려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 지도자, 통치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하나의 교리적인 모범이 돼요. 구약시대에는요, 왕이 그러했죠. 구약시대에는요, 왕정시대에는. 이 왕은 하나님께서 왕 세우시고 뭐라고 하세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는 통치를 펼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율법책을 항상 읽고,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그렇게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율법을 떠나서 어그러진 길로 갔어요. 그리고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죠. 오늘 우리가 왕정시대에 살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그대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막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지 이기면 그게 정이야. 힘센 게 정이고 이긴 게 정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 지도자로 서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 있고 힘을 가지고 그걸 권세를 발휘하면요, 이 사회의 가치는요, 급속하게 타락합니다. 급속하게 타락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 가치, 도덕, 뭐 윤리, 원칙, 법,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랑, 자비, 그런 게 뭔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회주의, 한탕주의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새로운 가치고 새로운 지향으로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기회주의, 한탕주의는 언제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워야 해요. 그리고 알지만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추구하지 말고 자랑하지 않는 사회가 바람직한 거예요. 그 정도 사회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존경받고 그것이 추구되고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회가 돌아서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천국의 백성들을 부르시고요, 이 나라의 가치는, 나의 나라의 가치는, 천국의 가치는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좋은 삶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단지 외치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 선포에 담긴 좋은 삶의 최고 모범이고 또 표준이시죠.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것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좋은 삶이 근데 아니라 주님께서 정의하시는 좋은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것이죠. 그 나라는요. 좋은 삶이란 뭘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좋은 삶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요, 천국이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는, 심령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한 자, 사회 부적응자, 패배자. 사람들은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의 등을 떠밀면서 너 정신과 병원에 좀 가. 상담을 받든지 우울증 약을 타서 먹든지 그렇게 해. 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슬프고요, 공허하고요, 곤고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복되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요, 이 심령이 마음이 부요한 사람이 있겠죠.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가치로 볼 때요, 굉장히 건강하고요, 행복하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좋은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좋은 부모들의 그런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기에 큰 상처도 없고요. 뭐 나름 고충이 있겠지만 넉넉하게 그렇게 자랐고, 그러니까 성품도 원만해요. 가시돋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별로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포를 듣고도요,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천국 복음을 듣고도요, 전혀 마음이 공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참 좋거든. 여기가 천국 같거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만족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 마음은 이 고통이 있어요. 큰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의 가슴에 큰 구멍이 나 있어요. 때로는 그거는 모나고 까칠한 인격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공허 속에서 힘겨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천국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찾게 돼요. 그들 심령의 가난함은요, 그래서 하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복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분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여러분 참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좋은 삶은요, 애통하는 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둠을, 타락 상태의 어둠을 전제하고 이해해야 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에요. 불의와 불경건의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악하게 행해요. 애통하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의 죄악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편 기자들의 그런 시들을 읽잖아요. 그 시들 중에는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악인들로 인해서, 원수들로 인해서 직접 부당한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로 인해서 울분을 토하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이 애통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죄악과 비극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것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편안한 거야. 너무 편안한 거야. 슬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을 보고 왜 저래? 라고 말해요. 또 고통당한 사람을 보고 그거 뭐 세월호 그까이 거 교통사고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좀 심한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화유 맞은, 양심이 마비된 그런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의 그 스펙트럼에 속하는 사람은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다가 언제 눈을 뜨기 시작하느냐.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 인생에 고통이 닥치면 그 무지와 무관심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애통하다 보니까 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 이 세상의 죄악, 이 세상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변화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죠. 그럼 신앙이 달라지고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신앙이 달라지고요. 기도가 달라져요. 이 시편 기자들처럼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 애통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요, 굉장히 불행한 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보다 명확하게 세상의 실상을 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바라게 돼요. 올바른 것을 구하게 돼요. 그것은 주님의 구원이고요. 주님의 위로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나라를 구하게 돼요. 그들은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제 겸손한 자로 이 단어를 번역하기도 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어떤 개인적 성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왕국의 질서를 전제하고 이것을 읽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성공자로 여겨진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그리고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땅을 차지하는 왕들은 많은 것을, 이 세상을 차지하는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요, 어필하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 왕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류예요. 이 세상을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책에 이름이 올라가고요. 또 높은 자리를 얻고요. 넓은 땅의 주인이 돼요. 반면에 온유한 자들은요. 겸손한 자들은요. 어때요? 눌려요. 눌려서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포악하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갑이 되고요. 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을이죠. 뭐 병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한국 드라마들은요, 이제 그 을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 을들을 어떻게 달래주죠? 뭔가 카타르시스를 줘야, 대리만족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보잖아요. 막 너무 현실적인 드라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 송곳인가요? 그 노동 현실을 다룬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너무 그걸 리얼하다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무튼
이 약간 판타지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게 보고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을들의 어떤 그 서름 그런 것들을 이제 달래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이야기가 어때요? 자신이 이제 비천한 신분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비천한 신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애가 바뀌어서 나 부잣집 자식이었네? 아니면 어떤 힘센 후원자가 이유도 없이 나를 사랑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되었다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나서 자신이 그런 자신을 그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뭔가 복수하고 막 갑질하고 내가 이런 사람다 라는 것을 그런 보여주는 그런 패턴의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판타지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울분과 또 복수심을 이제 어떻게 좀 달래주죠. 근데요, 문제는요, 단지 달래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됨으로써 사람들의 울분과 복수심이 그냥 달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부추기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부추기게 돼요. 이런 이야기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참교육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커진다고요. 지금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 갑질을 당하지만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혹은 낮은 계급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아까 그 좋은 삶의 그 순위 표에서 나보다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행동으로 분출되죠. 갑질이죠, 이게. 아이고, 옛날 사람들은요, 그래도 뭔가 뭐랄까, 자존심, 기계, 좋게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공산주의자들이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자기를 핍박하고 억압했던 지주들에게 직접 복수했어요. 그렇죠?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적어도 그게 그렇게 복수로 갔다고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제 체제 경쟁에서 그런 것도 뭐 사라지고 워낙 이제 그게 견고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수심이 있고 울분이 있는데 그게 갈 곳을 못 찾아요. 힘센 사람들은 대적할 수 없어, 감히. 그러니까 더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괜히 어디 뭐 카페 종업원들한테 무릎 꿇리고 막 그러잖아. 알바들은 막 어떻게 하고 내가 돈을 냈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 동일한 폭력이요. 이 공산주의자들의 시대와 동일한 그런 울분과 폭력이 모양과 방향을 바꿔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온유한 자들은요, 이 세상에 강한 자들이 주는 모멸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복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편 37편에 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시편 37편이요. 구약성경 시편 37편 다 읽으면 좋겠지만요. 시간 관계상 우리 7절에서 11절만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7에서 11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낙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시인이요, 시인도 억압당하고 아니면 이 세상에 그 떵떵거리면서 나쁜 짓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노를 버리라. 그건 오히려 이 약한 세상에 악을 더할 뿐이야. 그 사람들은 끊어질 거야. 그리고 땅을 차지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유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시편에 계시된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심판하시고요, 또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결코 악을 좌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잠잠히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그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바보라고 하고요, 호구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라요.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세상을 결국 차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산상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참 좋은 삶이 무엇인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세 가지 살펴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한 자예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박복하냐라고 그렇게 소리를 들을 사람들이에요. 듣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보다 온전한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의 낮고 비천함은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부르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을 얻을 거고요, 위로를 받게 될 거고요,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천국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포를, 이 선포를 듣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공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백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